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9장 4절에서 11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리와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참난하고 빼앗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말세의 모습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임하실까? 사람이 관심 갖는 게 그건 것 같습니다. 언제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제라는 것을 기한, 그러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기한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심판하시겠어요? 심판할 이유가 있어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기한은 몰라도 우리가 세상 모습을 보면 언제 심판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심판의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상황이 돼야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까? 우리는 최근에 많은 악들을 보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는가?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의 심판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심판의 때가 있는데 오늘 소돔성 심판이 바로 그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노아 때 심판하셨죠. 그러니까 노아의 그 모습 그런 상황이 되면 심판하시고요. 예수님도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노아 때와 같으니 라고 하시면서 인자의 올 때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가나안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시간상으로 보면은 노아 심판은 오늘 소돔 심판 이전이고 가나안 심판은 이 소돔 심판 이후지요. 그리고 그 중간에 오늘 이 소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심판을 보면은 각기 특징이 있지만은 심판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말세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세의 모습이 어떠한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지금은 과연 말세일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만약에 말세라면 우리가 이래가고 있어서는 안 되죠.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회개죠. 그리고 심판을 피해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준비하는 시간 되고 또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세의 모습 중에서 소돔성에 나타난
사람들은 가장 큰 것이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오늘 소돔 사람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그 모습은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어떻게 타락을 했는가 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두 사람이 소돔 성에 이르렀죠.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롯이 그들을 영접하여 드리는데 그 소식이 성에 소문이 돕니다. 굉장한 사람들이 왔다. 두 남자가 왔는데 보통 남자가 같지 않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어요. 여기서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소에는 여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청년들과 나이든 늙은이들까지 전부 모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라는 말이 말해주고 원근이라는 말이 말해준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 다 모였다는 것은 청소년에서부터 남자 고시를 하고 남자로서의 성을 아는 사람들은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성은 온 성이 중심부나 외곽이나 그 끝이라도 다 이미 부패하였다. 성적으로 부패하였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천사들. 그들로 보기에는 남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로 부패되어져 있는 상황을 보죠. 온 성이 청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인 성이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성적 쾌락이 극에 달해서 온 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을 막론하고 온 성이 다 타락했는데 그런데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겁니다. 집단적이라는 겁니다. 성이 들어온 것을 알았는데 몇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즉시로 퍼져나가고 즉시로 연락이 되어지고 온 남자들이 다 일어나서 왔다 합니다. 물론 이게 일부 학자들은 과장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마 다 왔겠냐? 설마 다 왔겠냐? 그런데 여기서 그 설마를 문자적으로 받는 게 여기서 또 저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인 5명, 의인 10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은 못 들어서 못 왔지 들었으면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 왔다고 하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 사실적인 그 내용의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의 소돔성, 우리 이 세상의 말세에 어떤 모습이 보여질지, 어떤 모습이 보여질 때 하나님이 심판할지 거기에 대해서 소돔이 미리 보여주는데 첫 번째, 동성애적으로 타락하여야겠다. 성이 남녀의 성, 불륜 이런 거는 이미 넘치고 이제 가다 동성애의 성이 온 남자들에게 다 퍼졌는데 그 성이 집단화되고 공격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돔성의 성을 보면 9절에 보면은 이 롯이 그 사람들을 악을 행하지 말라고 제지할 때에 이 사람들이 너를 더 헤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돔성 사람들의 이 동성애적인 성적인 욕망은 얼마나 죄성이 강한지 제지를 하면은 더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이 창세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레위기 18장은 그러니까 오늘 소돔성보다 후의 성경이죠. 후대의 얘기입니다. 한참 후대의 얘기인데 18장에
그 가나안의 죄가 어떤 죄였느냐? 성적인 죄입니다. 레위기 18장을 보십시오. 쭉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적인 죄입니다. 그 중에 18장 22절에 보면은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 성적인 죄 중에 동성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가 가나안의 대표적인 죄였어요. 그리고 아직 그 가나안을 심판하기 전이잖아요. 심판하기 전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동성애가 그때보다 먼저 심판했으니까 이미 만연해서 더욱 심하였고, 그리고 그 죄악의 온상지가 어디다? 바로 이 소돔 땅이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지금도 있잖아요. 이 소돔이 존재할 때도 가나안 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은 400년, 적어도 400년 뒤에 멸망을 받고, 지금 소돔은 지금 멸망을 받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죄가 무슨 죄다? 동성애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그만큼 심하였고, 심지어 가나안에 퍼뜨리는 온상지가 이 소돔 땅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소돔은 심히 부유한 상태였습니다. 기름지고 소돔 물된 동산 같고 쫓겨나기 전에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아주 곳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 왜 심판하느냐? 성적으로 왜 심판하느냐? 여러분, 첫 번째는 의를 지켜야 할 남자들이 무너졌다는 거죠. 남자의 동산, 남자의 사명은 뭐였죠?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여자를 지키고, 맞죠? 여자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동산의 짐승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경작할 그 과일과 그런 풀들을 경작하고 그렇게 지키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그게 의인데 이 뜻을 수행해야 될 남자들이 지금 무너졌다는 겁니다. 소돔 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살기 좋은 땅으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먹고 살만한 땅이 되도록, 살아갈 만한 땅이 되도록, 사람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무너졌다. 뿐만 아니라 이 의를 지켜야 할 남자들이 오히려 더 악을 행하고 있다. 악을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심판하신다. 오늘날 그러면은 심판의 모습을 동성애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남자들이 무너지면 이 땅은 끝난다. 남자의 할 일이 뭡니까? 동산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곳을 악으로부터, 적으로부터,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탄의 무리들로부터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자들이 오히려 죄를 행하고 오히려 더 열심으로 죄를 짓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다는 메시지가 오늘 이 성경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들이 여성을 탐하는 것은 본능적이래요. 그거는 본능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본능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남성들은 잘 다스려야 되겠죠.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본능이지만은 그 본능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없지요. 하물며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참으로 가증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적극적이 된다.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일이라는 거죠.
이 남자들이 세상을 지키지 못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데 동성애에 빠져서 이 일에 적극적이 되고 심지어 남자들이 죄를 짓는데 무리를 이루어 자기들이 연계해서 조직을 이루고 합리화한다. 자, 이러면 무엇이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를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단잠을 부모님들이 단잠을 지키고 단잠을 주무시고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게 뭐죠? 자유였죠. 자유를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지키는 게 뭐겠죠? 대적의 손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군사죠. 그렇죠? 군사입니다. 이북에 대하여 우리의 주적인 이북에 대하여 우리를 지키고 맞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북에 대하여 허물어져 가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그 다음에 자유가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발을 묶고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법이 시행되지요. 법이 시행되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법을 시행하도록 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뻔뻔하잖아요. 그래도 일어나서 남자들이 싸우지 않잖아요. 총이라도 쏴야죠. 물론 이것도 죄입니다. 공권력으로 행사해야 되지요. 공권력의 말을 안 듣고 법이 무너질 때 우리는 그것을 대적을 상대하듯이 그 법을 지켜야 되죠. 어떻게 하든지 법을 지켜야죠. 뭐 계란을 가서 던지든지 똥물을 퍼붓든지 목숨을 걸지라도 법을 지켜야죠. 법이 수호되게 되죠. 그런데 법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심판하실까요? 안 할까요? 두 번째, 소돔 땅의 남자들의 타락의 죄가 성적으로 극심하다. 지금 남자들의 성적인 그게 타락이 극심하죠? 네, 극심합니다. 자, 그런데 극심한 것을 넘어서 이성적인 성적인 타락은 그렇다 치고 동성애의 성이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태원발 코로나가 퍼진 것도 동성애 게이클럽이었죠? 동성애 클럽. 그리고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헌법을 공격합니다. 적극적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무리를 이루고 합리화합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동성애를 초등학교부터 가르치겠답니다. 그거를 정부가 지금 제지하지 않고 있어요. 사회가 제지하지 않고 있어요. 아버지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지금 뭐 하는 것이고! 문화부 장관, 이 교과서 만든 사람 나와! 법을 시행하는 사람 나와! 이러려고 우리가 못 맞춰서 나라를 지키고 국가를 지켜줄 줄 아나? 남자들이 나가야 돼, 남자들이. 오히려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자, 이러면 이제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는지,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왜 그렇게 광화문에 나가서 주여를 외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 허구한 긴 추운 여름부터 시작해서 겨울 밤을 새고 나서도 하나님이 손을 안 들어줬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심각한지. 자, 뭐 어렵게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망할 거다, 뭐 우리 자신만의 심판관 세계관 말하지 말고 오늘 소돔 땅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만 한번 비교해 보자.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전부가 아니라고 해도, 전부가 아니라요. 지금 PC방마다, 지금 지역마다
이미 퍼져 있는 동성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전 사회 원근에 지금 동성애가 실리고 동성애가 가르쳐지고 있고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고 대구에서 동성애 게이 축제, 부산에서 축제, 여러분 이게 소돔 땅의 원근 아닙니까? 그리고 조직 합리화하고 남자들은 이 삶의 터전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그 남자들이 동성애에 빠져 있고 그러니 지금 북한, 중공, 일본까지 들어서 우리를 때리고 아무리 옳은 걸 이야기해도 여론은 마치 홀린 사람들처럼 못 알아듣고 공권력은 정의를 상실하고 이런 일이 왜 있는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소돔성을 통해서 심판받는 모습이 어땠는지 봤다면 그러면 소돔성에 사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일까? 롯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모습과 어떤가 비교해 보는 것도 또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자, 처음에 그 롯은 그 소돔성에 살지 않았어요. 소돔성 주변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롯은 그 소돔성 주위의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자꾸 옮겨가는 모습이 보이지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소돔성 안에 거하게 됩니다. 14장 한 장 건너가서 12절에 나오는데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여러분,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다고요. 가더니 소돔 안에 들어간 것이죠. 자, 그런데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그 롯이 붙잡혀서 피납되어서 이제 끌려가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 때문에 소돔성 주민들까지도 다 구출해갖고 돌아오는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죠? 소돔성 주변에서 돌다가 소돔성까지 갔다가 어느덧 소돔성 안에 들어갔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서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 줍니다. 자, 그렇게 되자 조카의 입장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보니까 19장 1절에 보니까 성문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문에 앉은 것은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장사치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유지들입니다. 욥기서의 욥도 성문에 앉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잠언서에서도 성문에 앉은 그 지역의 유지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고대 권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오고 가는 들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성문에 앉아서 장사를 하고 유지들이 거기에 나와서 그 여러 가지 판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이 그 소돔성에서도 매우 부자여 유지가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롯의 딸들이 소돔성 남자들과 뭐 했죠?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했죠. 자, 그러니까 이미 소돔성 안에 깊이 들어가서 소돔성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이미 소돔성의 일원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도 유지가 되어서 중심 인물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그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을 제지를 하자 19장 9절에 이 소돔 주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치리라, 헤아리라. 여러분, 이자가 들어왔다. 그리고 우리 땅에 거류한다. 그러면서 법관 되려고 하는 걸 보니까 소돔 주민들은 롯을 지금, 롯은 자기가 자기 딸들까지 내어주면서 지금 소돔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롯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를 개구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들의 일원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죠. 자,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메시지,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 같은지 안 같은지 한번 보세요. 성도는 처음에 세상의 변두리에서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성도들은 주류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변두리에서 소수로서 점점 세상의 중심을 향해서 더 확장해 나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교회에서 키워진 인물들이 세상과 관련을 맺으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기독교인은 드디어 세상의 유지가 되죠. 장로님, 대통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기득권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미워한 적이 없고 품고 하나라고 생각하고 살고 세상 법을 지켜야 된다고, 오늘도 이런 상황에서도 세상의 법을 교회가 지켜야 된다고 지금 교회가 소리를 높이고 있지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 책망할 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저기 문제다. 저기 나쁜 놈이야. 저기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저거 없애버려야 된다. 딴 건 안 하고 저거 죽여야 된다. 더 해치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똑같지 않나요? 똑같지 않나요? 롯의 마음을 한번 이제 좀 들어가서 조금 더, 그 성도인 롯의 마음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자, 롯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롯의 마음에 의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니까 의인이 고통받더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죠. 자,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고통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요. 오늘 우리 전사님이 제가 예전에 그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 신경 쓰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이제는 던져놔 버리자. 제가 그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한번 설교를 며칠 전에 했는 것 같은데 전사님이 뉴스를 보는 거예요. 불법이 판을 치고 뻔뻔하게 끝이 없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고 여론이 반영해주지 않고 보도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 보면서 심정이 상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오늘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욥처럼 나름대로, 그러나 우리가 롯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에이, 롯 왜 그랬노? 우린 이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롯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일까요? 롯일까요? 그거 판단은 개인이 하시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심령이 상한다. 의인 롯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심지어 롯은요 적극적입니다. 자기 집에 들어온 그 천사를 지키는 것은 주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 막았습니다. 문 밖에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할 때 이 그 문은요, 이 멜레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멜레트라는 문은 안으로 열고 닫는 이런 여닫이 문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가서 뒤로 문을 닫았다 하는 것은 집안의 천사들을 놔놓고 이런 여닫이 문인데 나가서 밖으로 아마 열렸는가 봐요. 그러니까 나가갖고 등 뒤로 문을 쿵 밀고 이래가지고 문을 닫고 사람들아
악을 행하지 마시오. 이렇게 형제들아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적극적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이 적극적이죠. 광화문 나가서 소리 지르고 교회에서 소리 지르고 왜 영업장 취급하지 마시오 하고 잡혀갈지라도 우린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롯처럼. 롯도 그랬다. 롯도 적어도 롯도 동조한 게 아니라 등 뒤로 문을 닫아밀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소돔성 사람들을 정면으로 자기 몸으로 맞서서 지금 그 악을 제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깊은 문제. 롯은 왜 소돔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 세상과 대항하는 이유와 뭐가 같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자, 롯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시면은 내 집에 들어왔은 즉이라는 말을 해요. 너희가 악을 행하지 말아라. 자, 이 말은 키라는 히브리어의 이유전치사로 시작돼요. 왜냐하면 뭐뭐 했기 때문에가 이유전치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가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메시지 좀 뒤로 가서 설명하십시다. 지금 소돔성 사람들을 막아서는 것은 동성애 그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막아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의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 적 없다. 우리가 범인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싸우겠다 하는 모습과 뭐가 다르죠? 자, 그 이야기도 뒤로 가서 조금 다시 다루기로 하고, 자, 롯 이야기를, 마음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막아선 이유도 그런 건데, 롯이 하는 이야기 중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두 딸이 있다. 두 딸이 있다. 롯이 지금 하는 이야기죠. 자기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두 딸이 있다. 그 두 딸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가 악을 행하지 마라. 너희 좋을 대로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왜 이런 태도를 보일까요? 롯은 왜 이런 태도를 보일까요? 그건 악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그 결혼한 여성을 강간한 자는 사형이에요. 그게 법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 두 딸이 내어준다고 말은 하지만 그 딸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그 딸은 지금 어떤 상태죠? 소돔성에 남자 정혼자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정혼자가 있는 상태에 여인을 이 사람들이 강간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사형이죠. 자, 그러니까 자기들 아는 사람의 약혼자고 또 그런 법이 있는데 딸을 내준다고 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이 깔렸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롯은 잔머리를 쓴 거죠. 못할 줄 알고 인간의 지혜로 풀어가려고 한 거죠. 오늘 이 롯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뭐가 같고 뭐가 다르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조금 생각해 봅시다. 자,
소돔성의 롯이 그랬던 것처럼 말세에도 성도는 나름 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어 자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렇죠? 동성애에 대해, 뭐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지금 방어 자세를 보여요. 그러나 그 이유가 하나님이 빛과 소금으로 살라 했기 때문에 법이 잘못되어서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핍박받는 이유에 있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기 전에 동성애 법은 잘못되었어. 이런 법이 오기 전에 저런 장관은 아니되어. 이런 법이 오기 전에 저런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어. 국가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동산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남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을 길러내가지고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사람들을 길러내가지고 보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직무 유기를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다가 오늘날 와가 교회가 핍박받기 시작하니까 이것은 종교 탄압이다 하고 들고 일어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걸 위해 미리 일어서서 그 죄에 대하여 싸웠던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집에 온 손님을 지키는 것이 자기 의이기 때문에 싸우는 것처럼 오늘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방역에 잘했다는 교회는 영업집단이 아니라는 그런 의의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핍박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싸운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는 죄에 대한 문제를 정치적이고 관습적인 지혜로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괜찮게 좀 생각하시는 김지롱 목사님도 조직을 만들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진작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30년 40년 키워왔던 그들은 꿈꿔왔다가 지금 정권을 잡은 거 아이가 지금 우파도 그렇게 40년 50년 심어야 된다.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원래 그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 아닙니다. 그런데 좀 그 교회에 왔으니까 보듬어주고 다듬어갖고 뭔가 그렇게 풀어가려고 이게 맞나요?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롯이 그랬다니까. 적어도 그 학자의 해석이 맞다면 롯은 정치적으로 풀려고 한 거죠. 법을 이용하려고 한 거죠. 못하겠거니 그렇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아요. 롯이. 아까 뒤가 사자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풀려고만 했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여 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지를 않아. 오늘 이런 상황이 되고도 대한민국 교회 총회가 전국 교회여 금식하시오! 선언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대책위원회 만들고 대책을 내놓고 정부와 협상하고 매스컴을 이용해서 교회의 잘못되지 않음을 선전하는 걸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법으로 우리가 옳다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마음이 오늘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롯이 자기 딸을 내주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건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사형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딸 결국 누가 건드렸습니까? 롯 자신이 지가 건드렸어요. 이게 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대항으로 그 지혜로 하려고 했다가 자기 길에 자기가 넘어가고 망하게 됐다는 경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롯의 입장으로 돌아가고 롯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렇게 상황이 오기 전에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세상에서 살아가더라도 삼촌하고 헤어져서 그렇게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 가기 전에, 그러면은 헤어지기 전에 뭘 하면 좋았을까요? 삼촌하고 안 헤어지려면 재산을 좀 줄이면 되지. 근데 그 욕심에 재산 못 줄여갖고 헤어졌잖아요? 그럼 헤어졌으면 그 세상 중심에는 서지 말아야지. 세상에서 살아가더라도 착한 선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 오히려 좀 약한 가운데 자기를 그 속에서 거하도록 세상 중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됐잖아요. 그런데 롯은 세상 중심에 선 겁니다. 세상 중심에 서지 말고 세상 변두리에서 롯은 이걸 했어야 되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시되, 아브라함이 하나의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죠? 성경은 우리가 글자로 읽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때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만나주고 있습니까? 삼촌 아닙니까? 그럼 삼촌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을 통해서 관계 맺어주시고 순종할 때 복 주시는 하나님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고 그 언약을 순종할 때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삼촌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자기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이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자기가 소돔 주위에 살더라도 적당한 선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서 자기 딸들을 위한 믿음의 짝을 준비했어야 되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중심에 들어가서 그 소돔성의 일원이 되고 일원이 된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있다가 자기는 의와 싸움, 자기는 의를 지키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롯의 모습은 멸망당할 그 소돔성의 의인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모습, 그 모습이 롯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의 마음,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 롯과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소돔성과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우리는 롯과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일만 남았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렸다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롯이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롯처럼 이 중간에 서게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그 잘못을 책임 안 지려고 변명하고 도망가면 그게 바보예요. 학교에서 저희 학교 다닐 때 다른 반부터 우리 반까지 한 10반까지 우리가 8반인가 그랬는데 10반까지 가는 길에 수학 그 중간고사라도 치고 나면은 우리 학교에 두 유명한 선생님인데 서독불독 지브레타라고 세계사 선생님이 척하게 때리고 그 다음에 좀 국어 선생님 한 분이 때리고 안의상이라는 유명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점수 1점당 한 대씩 때려요. 그런데 그
서독 불독 지브레타는요 그래도 좀 넓은 걸로 때리는데요, 이건 좀 좁으면서도 넓적한 걸로 긴 거 갖고 때리는데요, 찰진 소리가요 짱납니다. 짱나. 그러면요 시험 치고 그 다음 날은 그 점수가 나오는 날은 맞다가 원리를 다 보는 거예요. 맞다가 60점 이하는 다 맞거든요. 맞다가 원리는 60점 이상은 안 때립니다. 그러니까 항의도 못해. 맞다가 원리를 다 봅니다. 시험 어렵게 내놓고 때리시는데, 그래가지고 쭉 와요. 그냥 이제 똑똑한 우리 반쯤 오면요, 그 이제 반 친구들이 저끼리 상의를 합니다. 그 전날부터 이거 바지 안에다가 추리닝, 교련복, 추리닝 뭐 쭉 다 있습니다. 입을 거는 다 있고 하고 막 닦습니다. 피하다가 막 더 맞거든요. 더 맞아. 근데 여기는요 때리면 엉덩이를 쭉쭉 내밉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막 쏘하거든요. 이걸 반대로 해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선생님도 알죠. 막 때리면 막 퍽퍽 소리가 나죠. 그래봐야 매가 못 뚫을 리가 있습니까? 막 나중에 보면 펄거이 막 그랬거든요. 피는 안 납니다. 대신에 얇으면 막 피도 막 나요. 근데 막 선생님도 막 그 두껍게 입고 왔으니까 때리는 맛도 나잖아요. 펄스요. 저쪽에서는 그래도 살이 짝짝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살이 다 터지잖아요. 그래서 좀 손속에 사정을 주는데, 요 녀석들은요 옷을 뭐 3겹 4겹 입었으니까 막 그냥 막 신나게 막 풀스윙 하는 거예요. 상처도 안 나겠다, 막 요거 머리 썼다 이거지 하고 막 때리는 겁니다. 삑삑 소리가 납니다. 그거 막 그걸 엉덩이를 기어내면서 막 맞는 거예요. 막 안 피해요. 한 놈도 안 피해요. 앞에서 대여섯 놈 하고 나면 선생님 팔에 힘이 빠져. 머리 진짜 좋죠. 가위바위보 해봐. 힘이 빠집니다. 그래갖고는 뒤에 가면 선생님 때려. 선생님이 힘들어서 못 때려. 그거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앞에 맞았는 걸 뒤에 안 맞았는 걸 돈 모아가고 방 사줍니다. 제가 웃으라고 한 얘기지만 매를 맞을 때는 제대로 맞아요. 하나님 자과했습니다. 매 맞을게요. 변명 안 하는 겁니다. 뭐 세상이 뭐 문제고 너가 문제고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때리십시오. 우리가 맞겠습니다. 우리가 맞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도망은 우리가 뭐 하나님 속에 입을 게 뭐 있겠어요. 그냥 맨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우리 사는 길이에요. 아멘.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너희가 매를 기꺼이 맞으면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시리니 이루시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지금 우리가 이미 늦었어. 소돔 한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고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 이미 기회는 지나갔어. 이미 언약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알아서 뜻대로 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켜서 동산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미 다 날렸잖아요. 필리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이젠 기회가 없는 거야. 매 맞는 거야. 매 맞을 때는 열심히 맞아야지. 매 멍둥이 누가 때리나 문재인 때리나 문재인 꺾어버리고 추미애가 때리나 추미애 꺾어버리고 중공이 때리나 중공 꺾어버리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부모가 매를 드는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매를 꺾어가 될 일이 아니에요. 맞아야지. 이게 성경적 아닙니까? 맞아야 됩니다. 맞을 때 눈물을 흘려 제대로 맞자고요. 아프게 맞자고요. 엄살 부리며 엉덩이 빼지 말고 짝짝 소리가 날 때 이게 내 죄로서이다. 내 탓이로서이다. 하나님이여 이 죄인의 탓이로서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눈물 흘리며 우리가 제대로 맞자고. 도망가고 비겁하고 우리는 이쪽도 잘못 안 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나는 나름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맞을 각오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며 눈물로
매를 맞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보시고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